3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전제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도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미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우리는 함께 계속해서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면서 그동안 또 여러 성경을 묵상하면서 바울에 대해서는 잘 알 텐데 왜 이때 2차 선교 여행을 마감하면서 바울은 왜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까?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지만 여러 사람이 만류했잖아요. 가지 마십시오. 가면 잡힙니다. 결박당합니다. 어렵습니다. 굳이 가야 되겠습니까? 이곳에서도 할 일이 있고 다른 곳에서도 할 일이 있지만 옥체를 이라는 말을 안 했지만 몸을 보존하셔서 우리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사역합시다 라는 여러 권면들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니야 가야 돼. 나 사명을 이루어야 돼 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 장면부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굉장히 애썼던 모습을 우리가 앞선 장면에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정말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까? 좀 궁금하시죠 여러분? 네, 궁금한 분들이 있는 줄 알고 그냥 성경 읽을 때 왜 그랬을까? 나를 대입해보고 또 그 상황에 다른 인물들의 나를 대입해보면서 나의 삶에 또한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5장을 함께 볼까요? 로마서 15장 말씀을 PPT에는 제가 준비해 드렸는데요. 자, 로마서 15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21장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조금 전에 아가야 지방에 있을 때 고린도에서 로마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보면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알 수 있는 거죠. 말미에 16장까지 되어 있는 그 성경 1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에 간다? 예루살렘에 간다. 가기 전에 이미 로마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도 하는 거죠. 나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가는 목적이 뭐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간다라는 겁니다. 뭐를 섬기는 일인가 하면 26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이방인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서 연보라고 하죠. 헌금을 해서 지금 예루살렘 유대 지역의 큰 기근과 어려움, IMF 혹은 환율, 기타 다른 이유로 굉장히 궁핍해지고 어려워졌어요. 이방인들은 더 부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해서 그걸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 갈 이유는 이 연보한 구제 헌금을 전해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면 굳이 그런데 바울이 직접 가야 되나? 그 정도 일이라면, 돈 전달하는 일이라면 바울처럼 얼굴이 알려지지 않지만 그래도 신실한 사람들에게 재정을 담당할 만한 사람에게 보내면 되잖아요. 오순절 전이라는 이유는 조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유대교 안에 예루살렘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뭔가를 나누어 주기에는 좋은 시점이긴 했죠. 자, 그래서 이 연보를 하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나눠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가기를 원했다라는 건 하나의 이유는 되지만 그렇게 목숨 걸 만한 이유는 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기 전에 2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은 왜 헌금을 했는가 라고 보면 영적인 것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선교사 파송해주고 그들에게 초대교회, 제일 첫 교회가 시작한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결국 교회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었구나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영적으로 받고 육적인 것, 물질로 보답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을 섬기는 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한다면 글쎄요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 있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본다면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갱그리아라는 지역에서 서원한 것이 있어 머리를 깎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서원의 마무리를 예루살렘에서 제사 형태로 드리면서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굳이 그것 때문에 그 서원한 것을 그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행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된 이유로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중요한 본질적인 세 번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번째 이유는 조금 더 남겨뒀다가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해보면 이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가 결국은 이 세 번째 궁극적인 이유에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17절을 18절까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자,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를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도 동행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도 목숨 건 거죠. 누가는 이때 예루살렘 가서 사도 바울이 이때 예루살렘 가서 한 2년 동안 감금 생활을 하거든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증인들을 만나서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전체를 모아보면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도 됩니다. 누가가 옆에서 본 걸, 눈으로 직접 본 걸 지금 증언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형제들이 우리를 영접해줬다. 우리 앞에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출신 나손이라는 사람 집에 머물 걸 예약하고 출발했거든요. 아마도 그들을 환영해 준 사람들은 나손 집 사람들, 그 이웃 성도들이 환영해 주었을 것입니다. 둘째 날 바울이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누구에게로 들어갔다고요? 사람한테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은 공식적인 면담이었다라는 거죠. 그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지금 야고보 장로를 면접했다, 상담을 했다, 만남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사도 야고보는 수년 전에 이미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육체적 동생 야고보인데요.
한 10년 전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2사도는 다 어디 갔을까요? 야고보 사도 순교당하고 여러 사도들이 그동안 순교를 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베드로 사도나 다른 사도들은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1세대라기보다도 2세대 다음 순서의 목회자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머지 장로들과 이렇게 함께 만나죠. 자, 이 만남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단순한 만남으로 만났구나 라고 확인하고 답쓰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 만남의 가치가 뭐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선 이 만남은 교회와 교회의 만남입니다. 어떤 만남이라고요? 교회와 교회와의 만남. 저는 지난 주일날 장가한 교회 대표들과 만나고 왔는데요. 그 교회 아직 장로님이 안 계신데 이번에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 2분을 세우고 권사님을 임직을 하는데요.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고 또 23일에는 또 이 임직식에 또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갑니다. 갈 때 우리 무성연합교회를 대표하는 심정으로 가죠. 목회자는 그래서 우리 신학교 선배님들은 교수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의원 되어서는 안 되고 시의원은 지역만 있잖아요. 우리 교구만 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도 있지만 나라 전체 일을 돌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웃 교회들은 함께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여서 이웃 교회들과의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참 어렵죠. 저희가 자랄 때는 주일학교 연합회, 여름성경학교 연합 강습회, 그리고 부흥회 하면 다 같고요. 이런 많은 연합 모임들이 있었는데요. 참 연합 모임 하기 힘듭니다. 제가 9년 전에 부임을 했을 때 이 절강성, 강서성, 상해에 40여 교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한 20개 교회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들 추방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교회가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도 목사님들끼리도 잘 만나기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아셔야 되겠지만 저희 연합회, 화동지역 목회자 연합회 회장님이 추방되고 나서 그때 제가 이제 서기 역할을 했는데 그 이후로 임원들이 없습니다. 모임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최근 남아있는 2명의 임원들이 우리 다시 언젠가는 모여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쉽지만 않습니다. 우리가 연합회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공식적인 기관으로서 이렇게 공로패 하나 드릴 수 있는 환경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몇몇이 마음을 모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최대한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웃 교회, 작은 교회 함께 돌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 만남은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만남이기도 하고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만남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와 다르지만 여러분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다릅니다. 마치 백인 교회와 흑인 교회, 아시아 교회와 서양 교회가 다르듯이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가 다르듯이 다양하게 틀려요. 함께 예배드리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하나구나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름을 극복하고 하나 되어 나가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고 이웃 우리 무석 주위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작게는 우리 화동지역 안에 장년 8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 생활비도 잘 안 나옵니다. 애들 학비도 잘 안 나오는 상황이겠죠. 그런 교회들은 조금 여유가 있는 교회들이 도와 나가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의 또 그런 만남과도 함께 연합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만남은 두 번째 선교사와 목회자의 만남이에요.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라고요? 선교사 바울과 목회자 야고보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이 있어요. 야고보 사도의 어깨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목회자는 대부분 그 지역을 지키는 게 주 업무죠. 선교사는요, 많이 다니는 게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많이 다녀야 덕목이 쌓이는 것이고 목회자는 자리를 지켜야 덕목이 생기는 것이죠.
수년 전에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지금은 추방되셔서 이제 외국에 다른 나라에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저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해준 것이 기억이 납니다. 김 목사님, 저는 선교사고요. 선교사는 전투기 조종사와 같습니다. 때로는 비행기를 뒤집고 막 달려가서 적진에 폭탄을 투하하고 빠져나오는 것 같다면 담임 목회자는 온 성도님들을 다 태우고 안전하게 흔들림 없이 가는 여객기와 같습니다. 최대한 터뷸런스가 오겠지만 그것을 잘 통과하여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흔들림 없이 가는 것이 목회자의 주 업무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준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두 사역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이요, 하나가 빠지면 하나가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선교사가 이렇게 선교를 잘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에 기도 후원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리고 선교사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1차, 2차 선교 보고를 하는데요.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서 간증할 게 많아요. 간증의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19절에서 잘 보여주는데요. 간증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용하셔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간증을 보면 결국 자기 자랑같이 느껴지는 게 많아요. 그런 간증도 쓰임 받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셨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 안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들이잖아요. 모일 때마다, 구역에 모일 때마다, 우리 각 개인이 모일 때마다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많이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만남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만남이기도 하고 선교사와 목회자의 만남이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이유 하나를 이제 세 번째 이유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는가? 첫 번째, 구제언금하러. 두 번째, 서원한 것이 있어서. 근데 그 두 가지가 합쳐서 이 세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온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편협한 유대교 신자들에게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라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라고요. 지금 누가 편협하냐 하면 이방인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오래 신앙생활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처음 세워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수만 명의 성도들이 오히려 율법으로 편협해져서 복음의 풍성함을 가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우리 동족 유대인들의 늘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정말 이건데, 내가 선교했고 전도했던 이방인들과 내 몸이 나온 이 유대교가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저 유대교의 성지자들은 옛날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율법에 꽉 막혀서 복음으로 나왔지만 예수 믿은 유대인들인데 더 다음 단계에 나가지 못하는 이 편협함과 답답함을 보고 안타까이 여겨서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 동족 유대인들을 깨우치는 일을 위해서라면, 더 복음으로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라면 이 한 몸 불살라도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지금 유대교의 핵심 본산인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고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었지만 자기가 귀족이라고 생각해요. 귀족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좀 나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오류가 우리에게 침범하기 쉬워요. 여러분, 혹 조선족 교회나 중국 교회나 다른 동남아 교회를 보고 우리가 더 월등한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이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들이 우리가 하나가 안 되고 그들이 우리처럼 되려면 한참 멀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 되는데 장벽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율법의 진짜 의미를, 법 안에 잠시 있다가 유대인들에게 실정법으로 주었지만 그 법 안에 법 정신을 읽지 못하고 법에 이 중요하지 않은 아디아포라,
아주 중요하지 않은 그것에, 가벼운 것에 집중하느라 정말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안타까움을 마태복음 5장에서 8장의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진짜 의미, 율법의 진짜 의미를 설명해 주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온전히 율법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혹은 올해 예수 믿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뭔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사야서 66장을 보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기로 원합니다. 이사야서 66장을 보여드립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아멘. 때가 이르면, 여러분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고 이 본문은 마지막 장인데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이사야서 안에 녹아 있다는 것을 아마 많이 아실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이 뭐냐? 하나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먼저 부름받아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18절에 때가 이르면 문나라, 한국어 쓰는 사람들, 중국어 쓰는 사람들, 러시아어, 우크라이나 사람들, 포르투기, 어떤 나라 언어를 쓰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그 일에 유대인들이 나서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쟤들은 우리와 달라, 나는 저들과 달라 생각하고 자기들만의 성을 이루어 있는 게토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핵심적 이유,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으로 상징하는 그곳에 와서 예배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오히려 이방인들의 유대인들의 한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이사야서 말씀은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 되어야 된다, 그 일에 너희가 쓰임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에 온 것은 이 첫 열매, 정말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했던 것을 이제 이루는 첫 번째 열매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야고보 사도 앞에 이방인들을 열매로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이라고요. 말씀을 더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자, 섬들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섬으로 가야 될까요? 제가 대학교 때 몸담았던 선교단체에서 외치는 모토가 있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세계는 섬이다. 우리는 대륙과 육지와 섬을 나누지만 생각해보면 다 물 가운데 떠 있는 섬 아니에요? 모든 나라 어디나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곳에, 예배가 없는 곳에. 선교를 왜 해야 되죠?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없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영광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귀족 기독교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여기서 예물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진짜 예물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적어도 이방인들과 하나 되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방인들을 선교하고 전도해서 가야 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 되나요? 물어봅시다. 부부들이요. 이 자리에 부부로 앉아있는 분들 하나 되십니까?
결혼할 때 하나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살아보니 점점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여보 내 마음 이렇게 잘 알아요. 내가 그거 할 줄 알고 진짜 여보 마음이 내 마음이네 라고 날마다 확인하십니까?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교회도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하나 되기도 어려운데 자녀들과 하나 됩니까? TV 채널 하나로 맞출 수 있나요? 음악은요? 참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하나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형제들끼리 살인을 하고요. 또 창세기 말씀에 보면 언어가 달라지고 나서 하나 되면 더 어려워졌습니다.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뭉쳐 다녔잖아요. 그런데요, 언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누어져요. 12지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여서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윗세대들은 찬송가에 익숙하죠. 젊은 세대들은 엇박이 들어간 비트가 있는 복음성가 CCM에 익숙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찬송 좀 이렇게 우리한테 맞게 부를 수 없나? 라고 감성적으로 함께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요, 젊은 사람들은 너무 고루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세대 간 하루가 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하나됨에 방해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신학이에요. 목사들이요,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설교 한마디 한마디에 신학이 다름이 느껴지거든요. 오순절과 장로교가 하나 되어 예배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감리교와 침례교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학이 달라지면서 하나 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극복하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 되기를 포기하기가 쉬워요. 왠지 아세요? 힘들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과 하나 되려면 많이 참아주고 들어주고 인내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분열되는 게 쉽고 나와 맞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게 더 쉬워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 속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알고리즘이라는 이 AI가 장난을 쳐서 우리가 보면 보수가 보면 보수만 계속 듣게 되고요, 진보가 진보 방송을 보면 계속 진보만 듣게 되어서 서로 점점 골이 깊어져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더 말이 안 돼도 화가 나도 또 듣고 이야기하고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님은 그 유대인들, 이방인들과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깨고 하나 되어서 이방인들 너희가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 좀 드릴 수 없겠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다시 넘어가 보면요, 사도행전 21장 20절에 야고보가 간증을 듣고 사도 바울의 선교 일행의 선교의 보고를 받고 영광을 돌리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놀랍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목회의 한계를 고백하는 모습을 2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우리 교회에 수만 명이 있는데 복음의 열성을 가지지 않고 뭘 열성을 가졌다고요? 율법의 열성을 가져서 율법의 열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저 사람은 율법 지키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율법에 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실은 사도행전 15장에 이미 회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이방인 교회나 유대인 교회나 다 이방인 교회에 율법을 강요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 회의 결과가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작용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공의회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지만 성도들 깊이 침투에 들어가지 못하고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잘 아는 유대인으로서 이 문제가 깨어져야 그들이 복음에 더 가까이 갈 텐데 지금 나는 그것에 깨어져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수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데 나는 잘났지 않지만 저들도 나와 함께 이 일에 동참하면 우리가 점점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빨리 이룰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생각해보니 나 혼자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선교하는 것보다
나와 같은 자가 몇 사람 더 나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와 같은 자가 더 배출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에 자기 자신을 투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에게 있는 율법의 열성은 모함과 오해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런 바울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을 같이 읽읍시다. 21절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뭐 했다? 소문이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오해한 거죠. 사도 바울 오면 그 사람 그렇다며? 라고 잘못된 스토리로 자기가 만들어 놓고 판박이로 그를 스테레오타입으로 고정시켜 놓고 그를 오면 돌로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문제 어떻게 깨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안 가면 되죠. 근데 바울은요, 가야 되겠다. 그거 오해받고 있는 줄 안다. 가면 돌 맞을 줄 알아. 하지만 언젠가는 깨져야 되는 거, 이거 깨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요, 깨는 지혜를 모아서 함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진심은 로마서 9장에 나의 형제 골육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우리 로마서 9장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유대인들을 원하고 위하고 있는데 그들은 나를 오해하고 있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나 열심히 하나님 나라 위해 일하고 있는데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특히 누가 오해받는지 아세요? 네, 목사도 오해받고요. 기회변, 부서장, 구역장, 앞서는 년 일하면 일할수록 오해와 구설수에 많이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하면 되죠. 이런 놀라운 지혜가 있나?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는 건요, 돌파하고 이겨내고 하나됨을 내서라. 하나 되는 거 쉽지 않다. 그럼 내가 와서 한 게 뭐니? 너희를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강요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절대로 가서 너 하나 되기 위해서 너 죽으라 하지 않아요. 바울에게 스스로 결단하게 하시죠. 복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힘이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같이 볼까요?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22절에서 그러면 어찌하면 좋을까?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좀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변명할 수도 있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오해 좀 하지 마. 변명하고 목소리를 외쳐도 돼요. 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조언하는 대로 할게요 라고 합니다. 서원한 사람 4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시린에 서원할 때 예배 드린데 너도 동참하고 그 예배 비용을 네가 지불해라.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냐 라고 조언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는데요, 26절부터의 말씀이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들 데리고 가서 좋은 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예상대로 안 돼요. 저도 목회를 해보면요, 우리 교회위원들이, 부수장들이, 우리 구역장님들이 회의를 합니다. 야, 이렇게 나가면 교회가 좋겠다. 이렇게 나가면 여성 성도님들 구역이 더 활성화되겠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아니, 잠시 어렵지만 조금 있다가 나아질 거야 라고 계획을 해요. 기도하면서. 근데 그 현상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래요. 이렇게 되면 오해가 불식될 줄 알았는데 오해가 불식되기는커녕 사도 바울이 죽을 지경에 들어갑니다. 27절에부터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그 일해가 거의 참에 이제 이렇게 하면 오해가 불식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오히려 엉뚱한 사람이 나서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해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허리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 바울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고발해서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하는 찰나가 이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 묵상할 말씀은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살생 로마 군인을 보내서 살린다라는 내용을 묵상할 텐데요. 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들어갈 정도로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데 해야 되는 거구나. 누가요? 옆 사람 바라보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얘를 보내십시오. 이것이 우리 마음 아닌가요? 모세는 이야기하죠. 저는 못해요.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야기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사도 바울이 그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를 부름받아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국어,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기 위한 것이 1차 목표이지만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는데 그 언어 연습이 쓰여야 됩니다. 우리가 문화가, 찬양이, 음악이, 다양한 환경이 너무나 달라서 하나 되기 어렵지만 하나 되기를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설명하면서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 된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법점으로 된 계명을 폐하시고 둘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짓기를 원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성경구절 로마서 14장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자들이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개고기 먹고 안 먹고, 목 졸라 죽인 거 먹고 안 먹고, 피채 먹고 안 먹고, 돼지고기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는 작은 것이어서 뛰어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의와 평강과 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서 부부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소통이 되지 않는 성도들이, 과거에 오해가 있어서 하나 되어 소통하고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이 한 소망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세례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하고 이 국경절 휴무 동안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공동체에서 조금만이라도 분열을 보이는 지체들이 보인다면 내가 적합제가 되어서 그들을 우리 공동체에 꼭 붙들어맬 수 있는 나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